안녕하세요. 한목나 80일 출애굽기 3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드디어 80일을 외칩니다. 전사님도 핑계가 많이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도 이제 말씀 가운데 계속 이제 외쳤으니까 전사님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여러분도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말씀으로는 새벽에 이제 매일 일 예배를 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은 아니지 않을지만은 하루에 한 번을 성도님들과 함께 줌으로 이렇게 하루 한 장 이렇게 이제 어느 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빨리 성경이 진행될 이제 상황이 놓여지긴 했지만은 일주일에 대략 이 한목나 우리 그 학생부 예배 설교 이런 거 하면은 10편에서 한 11편 정도를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엄청 밀릴 것 같지만은, 특별하게 한목나하고 또한 일일 예배 성도님들과 다른 점은 우리 친구들이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나눔을 이렇게 해준다는 게 저는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지치지 말고 다시금 레위기 때는 텀을 안 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끝까지는 계속해서 쭉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끊어졌지만은 성막 짓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성막을 이제 짓는다기보다는 설계도를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8번의 등정 중에 몇 차라고요? 6번의 등장이 40일 동안 이제 진행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진 게 25장부터 주어지고 있다가 무슨 본물 터지듯이 오늘 30장하고 31장에 2에서 7까지의 이제 말씀들이 한 번에 다 쏟아져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어떠한 일들일까라는 좀 깊은 고민 좀 해봤다가 이걸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이러면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최대한 짧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이 어떤 거냐면 생명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생명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생명 속전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헌금 예배 할 때마다, 헌금 예배 드릴 때마다 생명 속전에 대해서 늘 거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생명 속전을 내지 않으면은 질병이 있고, 그리고 생명 속전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생명의 속전을 내면 질병이 없으니까 생명 속전을 안 드리면 당연히 질병이 있겠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게 복음적의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지금 구약 예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구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뜻대로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약을 지금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 그리고 그 주정 헌금을 드리는 것을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속전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도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부모님이 주는 자리, 여러분의 지금 용돈을 매일마다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한목나라는 친구들만큼이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렇게 꼭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사님이 해미 이제 헌금을 11조는 거의 해미 이제 나라에서 주는 그 보조금 받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11조를 떼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제 11조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 생명 속전에 대한 계속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29장을 계속해서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설교로 그리고 함께 나눔으로 나가기 좀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이제 해미도 생명 속전이 주정헌금을 이제 드리는 상황인데, 그냥 전사님 딸내미라 이렇게 전사님 하나보다라가 아니라 해미를 이제 또 가리킬 거예요.
네가 왜 이 헌금을 주일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네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혜미한테 맡길 때가 또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동안은 부모의 신앙이었다면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그 물질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는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물두멍이 세 번째에 대한 말씀으로 나오고, 네 번째 말씀은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거룩한 향기름은 바로 전장인 제사장의 위임식 때 쓰였던 이 향기름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앞부분인 분향단, 이제 그래서 향을 피울 때 쓰이는 거룩한 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향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시켰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이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구나. 그리고 그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함께함을 그 언약 가운데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 전사님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25장부터 이렇게 성막의 기구가 26장 그 두 장에 걸쳐 나오는데, 전사님이 분향단과 물두멍이 어디 있는지를 막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인 오늘 30장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0장에 나타난 이 분향단하고 물두멍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25장, 26장의 그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백성, 즉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나오신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준다면은 오늘 30장 분향단과 또한 물두멍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의 예비하심과 그의 사랑과 풍부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25장, 26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30장 이 분향단과 물두멍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로 좀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두 개 동시에 말하기는 이제 시간 최대한 이제 세 장으로, 두 장 반 이제 세 장으로, 보통 옛날에 할 땐 5장에 했거든요. 그래서 줄이려다 보니까 분향단은 좀 뒤로 하고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물두멍은 규격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때 봤지는 모르겠지만은 규격들이 막 있었어요. 하나, 뭐 하나 1.5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규격들이 있었지만은 물두멍에 규격이 없었고, 다만 재료인 재료를 놋으로 이제 준비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찢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놋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을까? 그 출처가 어디냐면은 38장 8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이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서 이제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 놋에 대한 얘기도 길어지니까 여튼 놋으로 만들었고 그 출처는 여인들의 거울이었다라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에 그 대야나 받침대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거울에 주는 의미가 뭐예요?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물두멍의 별칭이 여인들의 거울이었어요. 물이 워낙 맑으니까 그것을 쳐다봄으로 자신들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쪽의 문을 통하여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그 상황들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 또한 그 상황들을 알고 또한 깨끗이 씻고 들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과 더러움을 씻는 방법이 무엇이냐?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죄와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전사님 예수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말했잖아요.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구약의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의미,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전사님이 씻어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언제까지 씻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이중적 의미예요. 육체의 의미도, 육체를 씻음도 언제까지 씻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식물인간이나 내가 거동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불수건이라 닦아줘. 하지만 씻지 않는다는 그것은 내가 죽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 여인의 거울인 물두멍이 우리 가운데, 즉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매일매일 씻음으로 나아가는, 왜? 우리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주는 그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말씀의 조명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씻김을 당해야 되고, 또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도 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위인식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 다 씻겨달라고 얘기할 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한 것, 그 의미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그 발만 씻는 수고라면 수고를 하면 돼요. 다만 그 수고를 전사님도 계속 미루다 보니까 못했고, 여러분들 누군가는 전사 안 해요? 라고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아무도 안 했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핑계를 돌리는데, 하여튼 이제 한목나로 이 물두멍의 의미,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우리 함께 배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전사님을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은, 게으르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기라고 이틀 동안 또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3일기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기도하지 않았더니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는데, 다시금 새벽에 졸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씻기 위하여서 날마다 씻음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두멍 출애굽기 30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오랜 이제 침묵을 깨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성도님들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인의 거울인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매일매일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주 동안 결단했고 나눴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장 들어보시고 또 말씀 포인트를 찾고 함께 나눠주길 원합니다. 다같이 뭐라고요? 안녕.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에 분향단 만들라 하였네. 아침마다 향기로운